역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한 30분 정도 여러분께 시간을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설은 줄이고 어제 재림교회의 그 시작 그리고 선교사들의 발자취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신앙을 극복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800명의 우리 재림 성도가 무려 200여 명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오리라.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이 내용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천국복음이 끝까지 전파가 돼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성경절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또 어떤 정신적인 또 갈등의 요인이 되는 성경절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년, 참 오랜 세월이 지났죠. 우리 재림교회 그 앞에 펼쳐진 역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가평 정목리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은 1941년도에 발생합니다. 근데 1941년도에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체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인데,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을 게 없어요. 천황체제를 그렇게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일본에서도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모든 쪽으로 종교적으로는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탄압을 심하게 한 것은 193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1936년도에 우리 그 북한 쪽에, 우리 남한 쪽보다는 북한 쪽에 기독교 탄압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북한 쪽이 더 심해요. 해방되고 나서도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학살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북한 쪽이 남한보다는 기독교 자유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1936년에 이제 교육기관 쪽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립교육기관 중에 최초로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학교가 바로 우리 순안에 있었던 음양학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역사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적이 있어요. 제 신상이나 이름이 이렇게 오픈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은 저에게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전화 와서 자기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막 재림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럼 이제 비난을 다 들어줘요. 근데 저도 이제 역사학자로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지식이 짧아요. 한 절반을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 나름대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합니다. 저도 역사가로서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적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보태줍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음양학교가, 재림교회에서 세운 음양학교가 신사참배를 최초로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제 역사가로서인 저도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반성할 건 반성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우리 제임스 리의 아버지 이희만 교장이 좀 생각을 짧게 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탄압도 있었지만은 순안이라는 그 작은 시골에는 신사가 없었어요. 신사가 없었어요. 평양에 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수용한다 하더라도 28km를 걸어가 가지고 평양에 가서 신사를 참배하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그런 짧은 생각이었어요, 사실. 또 두 번째는 우리 그 한국 재림교회, 그 당시 이제 조선합회라고 봐야죠. 조선합회에서 이런 그 신사 참배에 대한 강압적인 그 일본의 지시가 내려올 때 그것을 연합회 차원에서, 대충회 차원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대충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발생한 일은 각국에서 해결하는 걸로 뭐 한다 이렇게 그냥 그 선택권을 우리 의미학교 그 이만 장로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숭이 여중, 예를 들어서 이제 숭이 여중이나 이제 이런 데는 이 숭실대의 전신이거든요. 그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장이 이제 이렇게 사표를 내야 됐고 학교가 폐쇄돼 버렸어요. 근데 의미학교는 그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미온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것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신사참배에 수용하면서 전국에 있는 신문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학교가 신사참배 수용했으니까 너도 수용해라 이런 식으로 막 정치를 이용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 문제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 혹은 의미학교에 다녔던 수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의미학교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제임스 리의 아버지 이만 장로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교장을 그만두고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조선에 있는 어떤 그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기독교 탄압의 시발점이 됐고 일본의 정책은 일본에 있는 기독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일본에 있는 기독교에 조선에 있는 그 기독교를 통합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기독교 전체를 하나의 기독교 종교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통합을 추진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여러 교회의 교파를 합동으로 이렇게 그 기독교를 통합하는 정책을 이오면 1948년 8월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는 일본에서 정책을 바꿉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교회는 폐쇄시키는 거, 해산시키는 거, 큰 교회는 아예 일본으로 이렇게 그 통합시키는 이 정책을 그냥 일본 교파에 귀속시키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기독교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해산하든가 일본 그 기독교로 통합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신사참배도 모든 교육기관들이 다 받아들여요. 왜냐? 시기에 문제가 있지 신사참배를 안 하게 되면 학교를 폐쇄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 1943년 12월 28일에 재림교회가 해산되고 우리가 해산되고 나서 하루 뒤인 12월 29일에 성결교가 해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최태현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고문을 받았던 5명의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순교를 당하거나 고통을 받은 건 있지만 어쨌거나 고통을 받은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아요.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그쪽으로 어떤 그 기독교 탄압 쪽으로 뭐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은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하루 뒤에 해산된 성결교회가 있는데 성결교회는 300여 명의 목사 장로가 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사실은 우리 그 재림교회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게 해준다면 정부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대마하고 반대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파보다는 조금 착한 종파였어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유튜브에 제 강의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좀 역사적인 진실을 나쁜 쪽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여기 최태현 목사님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최태현 목사님이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조선 앞에의 이 전체 이렇게 본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당시 본부교회 건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본부교회 벽에 신앙도국 신도 실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어요.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알겠지만은 지독한 신사참배 문구입니다. 이게 뭐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인터넷에 쳐보면 지독한 신사참배 문구예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교회 앞에 이렇게 강제로 붙어 있을 정도면 그 당시에 신앙의 어떤 그 탄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태현 목사님,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재림교회의 모든 운명을 걸고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최태현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 그 재림교회의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그 한국인 합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1939년에 강제로 모든 미국인들, 선교사들은 강제로 미국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미국인 합회장들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인 합회장을 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누굴 세울까 이렇게 보다가 최태현 목사님을 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태현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이 안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음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음유학교를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라면. 그런데 최태현 목사님은 침례교 신학과를 나왔어요. 침례교의 전도사였는데 스미스 목사님이 원산에서 계시록 그렇게 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 그 금신상을 가지고 딱 이렇게 천막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침례교 그 전도사가 이렇게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아서 스미스 목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재림교회로 넘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유학교 신학과를 나올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별 아닌 차별이 있었어요. 둘째, 그 당시 한국 재림교회를 전체적으로 꽉 쥐고 있었던 것은 평안도 출신들이에요. 특히 평안남도 출신들, 평양, 순안 이쪽 출신들이 그 재림교회 안에 큰 대부분의 어떤 영향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재림교인이 적은 데가 함경도였어요. 특히 함경북도 여기는 재림교회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어요. 최태현 목사님 출신이 함경북도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최태현 목사님을 이렇게 합회장으로 이렇게 딱 정하니까 이 조선합회에서는 다른 분들이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요. 뭐 최태현 목사님 큰아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닌다, 뭐 그 다음에 뭐 빚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 그 빚을 갚아주마 하고 대충 해서 빚을 또 갚아줍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하든 저래하든 최태현 목사님은 3년의 합회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자진 이렇게 사퇴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사퇴하고 내려왔을 때 일본에서 종교 탄압이 극심하게 시작할 때하고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평양교회에서 최태현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빨리 갔으면 어떻게 보면 고문을 안 당했을 텐데 그 한 뭐 짐 싸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종로경찰서에서 끌고 와서 4개월 옥고를 치르고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사실은 최태현 목사님 자체가 이 1시간 설교거리인데 이게 너무 짧게 찍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최태현 목사님 아버님이 그 최병호라고 하는 그 아버님이 그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그 원산에서 방공령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콩의 방출을 금지한다. 일본에게 콩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일본이 콩을 다 뺏어가니까 조선이 굶어 죽으니까 이 방공령을 주도해서 했던 공무원이었어요. 최태현 목사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고종 황제가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공영을 해제를 하니까 공무원을 그만두고 원산으로 와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태원 목사님 그 정신세계가 이 가족 자체가 지독한 반일 사상이 강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태원 목사님은 원흥중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 당시 중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면 도쿄로 유학을 보냈어요. 국비로. 그런데 최태원 목사님의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일본에 의해서 죽었는데 내 아들마저도 일본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해가지고 유학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 유학의 대신 간 친구가 나중에 황해도의 도지사가 됩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최태원 목사님 이 그 가족대가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 합회장이 된다는 것은 일본의 또 어떤 그 강압적인 반대. 그래서 이제 고문에서 뭐 천황이 넘느냐, 하나님이 넘느냐, 이제 이런 그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끝까지 죽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인이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최태원 목사님이 목회로 나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모습이에요. 최태원 목사님 그 사모님 최옥화라고 셋째 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혜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시고 아주 옛날 분인데 이혜성 목사님의 어머님이 여기 살짝 최태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종교 해산에 도장을 찍으라는 명령을 하면서 끝내 이 5명이 종교 해산의 고문 끝에 도장을 찍고 찍자마자 종교 해산을 하고 1943년 12월 29일에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야말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최태원 목사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샀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고문도 고문이지만 이 박정웅이라면 그래도 68세까지 삽니다. 고문이 얼마나 후유증이 심했든지 여기 보면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기돈 옛날 학장님의 아버지가 돼요. 이분은 독학으로 영어와 일본어를 독학으로 다 완벽하게 하신 분이에요. 천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성희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 정신적인 전화가 돼버렸어요. 고문 끝에. 그리고 3년을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김예준 목사님은 그 당시 목사님 중에 연세가 가장 높았어요. 최태원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형틀이 하나 비니까 한 명을 더 데려잡아와라. 그러니까 김예준 목사님, 가장 연세가 많은 김예준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는데 김예준 목사님은 옥에서 나오고 나서 고문 후유증으로 5개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영선 목사님은 오는데 이분은 재림교회에서 처음으로 필리핀 유학과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태원 목사님은 좀 약간 이 구성이 조금 강경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고집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목사님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 재림교회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나이가 아주 젊은 오영선 목사님을 합회장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영선 목사님은 합회장이 되고 나서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종로경찰서에서 계속 고문만 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그 손자가 지금 그 삼육대학교 부총장으로 있는 갑자기 삼육대학교 부총장 이름이 되게 오덕신.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인데도 제가 기억이 와닿았거든요. 이분은 평생 당뇨병으로 시달리다가 사위가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위가 한상우 연합회장. 그리고 내가 고문 끝에 재림교회 해산에 도장을 찍었다.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한동안 해방되고 나서 재림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가 여러 이제 뭐 왕대하 여사라든가 원윤상 합회장님 이런 분들의 설득으로 다시 재림교회에 나온 거죠.
그리고 김상칠 장로라고 이제 이분은 원래 목회자 안수를 주려고 했는데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장로로 살겠다. 그래서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145태 때 시조사를 누가 지켜야 돼. 시조사를 누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시조사를 혼자 지키다가 145태 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북한으로. 끌고 가니까 그때 특별히 우리 보건대학의 간호사들을 많이 끌고 간 거예요. 북한인들이. 10몇 명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칠 장로님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인민군들을 자꾸 따라가니까 여기서 재림교회가 이제 두 가지 설이 나와요. 한 가지 설은 인민군이 죽여서 다리 밑에 버렸다. 또 한 가지 설은 북한을 끌고 갔다. 이 두 가지. 재림교회와 관련된 수많은 책을 보면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김상칠 장로님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참 보면 재림교회의 어떤 어깨를 짊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 재림교회의 현실은 가장 중요한 어려움 중에 뭐냐면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신앙도. 그런데 선교사들이 다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설 데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두 번째, 교회에 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그 당시 30%였어요. 1967년에 재림교회 자립도가 70%였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자립도를 넘으셨지만 그 당시 이 30% 자립도를 가지고 견디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부부싸움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탄압들. 그리고 그 당시 신학과였던 사역자 양성수라고 있었는데 조선어로 가르친다는 그 죄목으로 해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폐교가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하게 되죠. 창기가 안에 재림, 종말, 왕, 승리, 심판 이런 내용을 삭제를 하고 분량을 했어요. 그 당시 찬미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매직으로 다 까맣게 칠해가지고 뭐 무슨 찬미가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했죠.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들어와서 1000명의 침례자를 만드는 데에 15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 1000명의 침례자를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1000명은 4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935년을 끝으로 해서 이 성장은 멈춥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가 3000명이죠. 3000명인데 1943년에 재림교회가 해산당할 때 재림교회의 침례자 수는 38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침례자까지 합치면 7000 얼마 정도 되죠. 그래서 3800명 상태에서 재림교회가 해산이 돼요. 이제 해산이 됐으니까 이제 재림교회가 해산됐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나요? 교회 가면 교회가 문이 잠겨 있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보거나 산속에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몰래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5% 불가에 불과한 모든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성경책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있다고 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그 당시 재림교회 그 세계 2차 대전 때는 세 개의 더러운 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탈리아, 독일, 일본.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해요. 그래서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국 재림교회에서. 그래서 곧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났던 아마겟돈 전쟁으로 착각을 하고 다 곧 내일 모레 재림한다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조경철 목사님이 그 당시는 집사였죠. 문자전도자였고 집사였어요. 조경철 목사님이 아니다.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재림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독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했던 그 대표자가 정인섭 장로님이었어요. 평양교회에서 책임지고 있었던 정인섭 장로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인섭 장로나 조경철 집사나 둘 다 이근호 목사님의 다 그 친인척, 사위 뭐 밑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이 정인섭 장로님과 이 조경철 집사님 사이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너무 좋지만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틀리면 낫을 들고 막 이렇게 덤빌 수가 있어요. 장로가 낫을 들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어쨌거나 조경철 집사의 주장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국에 재림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에요. 가평 정몽리 신앙공동체, 이게 한 80명에서 100명. 그러니까 200여 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평 정몽리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리산, 강원도, 뭐 면목동, 순안, 뭐 태백산, 전국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김호규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김호규 장로는 여러분 김재신 목사님이라고 우리 재림교회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김재신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김호규 장로님인데 1957년에 김일성이가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총살을 시킵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인이 3명이 가서 총살당합니다. 그 총살 3명 중에 한 분이 김호규죠.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대표자들입니다. 김명길, 김성원, 김석영, 정가경, 신종균, 최상명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렇게 되고 평신도 중에 신태식, 반내연, 조경철, 김성달, 뭐 이렇게 정인석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사람들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신학과를 거쳐가지고 목사가 되십니다. 김명길 목사님은 이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숨어서 그 종교 해산이 된 다음에도 숨어서 153명을 침례를 줬던, 낮에는 침례를 못 줘요. 오직 밤에만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일본 때문에 153명을 침례를 줬고, 조경철 집사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조경철 집사의 아들이 바로 조광민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조광민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준호 목사님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더 줄이겠습니다. 자, 이게 신태식 목사님 19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반야 목사보다는 8살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 죽을 때까지 존댓말을 서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태식 목사님은 제가 이제 좀 뒤에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조월보를 보고 1937년에 시조월보를 보고 그게 안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혼자 안식교가 어딘지 모르니까 혼자 안식일을 지켰던 분이에요. 혼자 안식일을 지키다가 1940년 정도에 최태원 목사님께 친례를 받고 재림교육이 된 분이죠. 이제 가평 정몽리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전국에서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친례식도 하고 해산 명령이 있은 다음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의 우리 그 목사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산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신태식 목사님 직업이 목상이었어요. 나무장사. 그러니까 가평 정리 외에 산속을 알아요. 어디가 자리가 좋은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반년 목사님은 그 당시 이제 그 문서전도인이었어요. 문서전도인. 그래서 신태식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디가 좋겠냐? 그러니까 가평이 좋겠다. 그래서 가평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평에서 겨울을 견디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겠죠. 이 당시 14명의
그 배급을 받았어요. 14명 급여로 60명, 심지어 100명이 나누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뭐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극심한 추위. 이 집이 워낙 엉성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비가 새요. 또 얼마나 춥고 또 그 불을 피우게 되면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오직 신앙밖에는 없었겠죠 이때. 만일에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런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여러분 한번 가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쪽에 있는 모습들이 바로 가평 정몽리에 지금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1985년에 해방이 됐죠. 1962년에 신학과, 그 당시 이제 이영민 목사님이 신학과 교수였어요. 그런데 가평 정몽리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홍성실 집사가 그때 가평 정몽리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생들한테 얘기하니까 신학과생의 말을 듣고 이영민 목사가 신학과생 2명과 함께 가평 정몽리를 홍성실 집사의 안내로 가봅니다.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왜 가평 정몽리가 이렇게 어떤 세월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평 정몽리에서 생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가평 정몽리를 누가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가평 정몽리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뭐 목회자 쪽의 출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런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또 자랑하기도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평 정몽리가 역사 속에 이렇게 잠잠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962년에 한번 제대로 유숙지 한번 갔어요. 간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1986년도입니다. 1986년도에 오만규 목사님이 신학과생 또 3, 4학년들을 데리고 이번에 갔을 때는 홍성실 집사를 못 데려갑니다. 홍성실 집사가 그때는 돌아가셨어요. 못 데려가가지고 신태복 장로 안내로 가게 됩니다. 신태복 장로는 신태식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이분은 가평 정몽리에서 3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가평 읍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위생병원 교회를 다닐 때 이분께 뭐 이렇게 뭐 많이 얘기도 듣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태복 장로님은 가평 정몽리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의 안내로 가다 보니까 산을 찾다 몇 개를 넘다가 아예 모르겠다. 여기 갔다. 해가지고 그 길을 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편말 세운 이곳은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여기를 그냥 유적지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개의 유적지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1991년도에 신앙유적지 건립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1994년에 이제 유적지를 세우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뭐 철판이라든가 안내판을 세우고 그리고 가평 읍내와 산림청에 요청을 해요. 이 유적지를 좀 이렇게 정부에서 가평군청 유적지로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이 유적지가 엉뚱한 유적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평군청에 유적지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년, 한 2, 3년 걸리잖아요. 1998년에 이제 그 정몽리 유적지의 모든 증인들을 미국에서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내연, 신태복, 뭐 강태봉, 신선이, 노사라, 오춘수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때 세미나를 합니다. 정몽리에 와서 세미나를 하니까 여기가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1.2km 더 올라가서 진짜 유적지를 지목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칭찬받았고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이렇게 다 지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다시 그 가평군청과 산림청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공무원들이 안 받아주죠. 관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삼육대 신학과에서는 머리 아픈 거죠. 이거를 뭐 취소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짜하고 진짜를 두 개 다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짜는 더 화려하게 명패를 붙여놓고 진짜는 가평군청에 관리가 안 되고 국이름이다 보니까 훼손도 심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그때 이제 이게 노사라 교수가 저기가 내 침례받던 곳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움막 불 뗀 자리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박물관에 갔을 때에 박물관에서 한 3년 있었어요. 3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가서 전국이 벌초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가평군청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포기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박물관에 갔던 거죠. 그래 가평군청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공무원이 다 바뀌었어요. 그게다가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으로 바뀌었냐? 역사를 전공한 공무원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보고 이거 당연히 원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사정하고 두유 막 하다 지금 이런 많이 이런 게 한 군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2월 27일 올해 2월 27일에 2개의 유적지를 다 가평군청에서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2월 27일이 제 생일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반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1학년까지 한국이 전부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이분의 아들 반상순, 이분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딸이 2명인데 반효순, 반사은, 딸도 공주 교대를 나올 정도면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사실은 문서전도인 하면 바로 이분이에요. 문서전도를 열심히 하셨고 여기 반효순이라고 딸이 있어요. 이 위에 딸이 3명이 더 자녀가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병으로 이렇게 다 사망했어요. 병으로 사망하고 문서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쯤이면 애가 날 때가 됐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애를 낳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이 반니엘 목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침례를 준 사람이 946명입니다. 아마 재림교회 목회자 중에 946명을 침례해 준 사람은 반니엘 목사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숙이 총무를 하다가 박기풍 목사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분은 침례도 받기 전에 안식일학교 전을 하셨어요. 안식일학교 전하면서 40명을 몇 달 동안 교회를 이끌었어요. 자, 보면 이 평신도의 힘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문서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문서전도 책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전도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큰딸 호순이가 시집을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문서전도를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너무 가난하니까 보천교 신자 할아버지가 뻥튀기 사업을 해봐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옥수수 넣고 이렇게 불을 떼서 돌리면 빵 터지는 그 사업을 했던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대회장, 지금은 뭐냐면 연합회장이죠. 연합회장 월급이 60원이었던 시절에 11조를 50원을 합니다. 야, 정말 뻥튀기가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재림교회가 해산되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월급을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을 써서 그 뻥튀기한 돈 그때 다 나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돈을 선교헌금으로 줘요. 그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또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로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여기 이제 반년 목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년 목사의. 그래서 조선 앞에 수양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의 전체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정동식 목사님, 김명길, 이여식, 제임스 리 이렇게 쭉 있죠. 이분이 이제 묵호 쪽에, 묵호가 지금 동해입니다. 동해 쪽에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 교회를 건축할 때 모습은 성도들이 애들까지 다 도를 전하고 자가를 전하려는 모습으로 교회를 건축했어요. 요즘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막 끌어오르겠죠. 네.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145태 때는 그때 이제 부산에서 목사로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김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김천으로 이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김천으로 와 보니까 성도가 3명입니다. 성도가 3명이고 특히 이쪽에 이 할머니는 교회를 오면서 이 담배를 딱 이렇게 물고 이렇게 교회를 올 정도로 교회 사정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반예현 목사님 부인, 그 다음에 이 연관원 목사님이라고 보이는데 연관원 목사님은 반예현 목사님의 외조카였어요. 지금 돌아가셨고 아들이 지금 이제 구리 해운교회 다니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반상순, 반사은 딸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남대근 목사님의 장모님 박종말 집사님. 예,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좀 더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3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2년 만에 성인 200명으로 뻥튀기를 팍 합니다. 반야 목사님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도에 한 번 하면 교회가 하나 생겨요. 이분의 그 능력은 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리고 이분은 순위에게 전도해가지고 재림교를 만들고 스님에게 전도해가지고 재림교를 만들고 네, 아주 정말 그리고 설득을 해가지고 너 신학과 가야 돼 라고 해서 목사 만든 사람이 18명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자,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오봉열, 이한봉, 임춘택 이런 분들이 다 네,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분은 워낙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해요. 나주 막 전국 일주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부흥회 쪽으로 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35년간 이렇게 하고 미국으로 떠나죠. 자, 이 내용이 참 35년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반야현 목사님이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라고 목회 철학을 발표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설교와 생활이 일치해야 한다. 교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참 어렵죠. 힘들죠.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 이번에는 이제 신태식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내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이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아내는 뭘 했냐? 닭을 키웠어요. 닭을 한 20마리 키워가지고 알을 팔아가지고 부업을 하셨어요. 이사 갈 때마다 닭을 막 들고 다녔거든요. 가평 정몽리에 어떤 큰 역할을 했죠. 제가 이 신태식 목사님의 신앙이 이분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그 어떤 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145태 때 신태식 목사님은 인천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천교회에 인천교회 앞에 그 유재한 박사 요청으로 그 LSD 그 항공모함을 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000명을 상상으로 이렇게 피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재림교인이 600명에서 8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천교회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야 돼. 배를 타야 돼. 내일 배가 출발하니까 오늘 해안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태식 목사님 출발하시죠. 그러니까 신태식 목사님이 다 가게. 나는 걸어갈 테니까. 왜냐?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내일이 안식일. 그러니까 나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목사 싫어하거든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걸어갈 테니까 다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태식 목사님 가족만 안고 다 갔어요. 다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가 고장이 났어요.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요일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신태지 목사님이 그러면 배를 타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선사로 가는 그런 분.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건 이빨이 안 들어가. 오직 하나님 10계명 외에는 이빨이 안 들어가. 이제 제 편이 조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보고서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아들이 신성균이라고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지금도 다니지 않아요. 85세? 저하고만 이제 유일하게 지금도 충주에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가평 정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생존자가 바로 신태식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신성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얼마 전에 저를 충주로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을 해서 가평 정문에 묻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 아버지의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해병대로 가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총을 들고 탈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총이 권총이 6자루 있었어요. 건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군을 갖다 이렇게 급박해가지고 권총을 많이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권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들고 갈 때도 권총 6자루 들고 군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권총 하나를 자기 거를 들고 탈영을 한 거예요. 탈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충주교회에 신태식 목사님이 그 신무 목사로 있었을 때, 그래 충주교회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인사를 하고 그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충주교회 그 주변에 이미 사법경찰들이 이 아들이 여기로 오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온 거예요. 와서 그 목사님 혹시 아들 여기 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성균 그분이 목욕하다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밖에 얘기를. 그러니까 그 신태식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0계명에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라고 아주 얼마나 그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뭐 그래봐야 권총 가지고 위협해가지고 나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탈영을 4개월 동안 탈영을 하고 있다가 자기 발로 걸어서 부대로 들어간 분이에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 아들분이. 네. 하여간 이 신태식 목사님은 그만큼 아주 이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파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머리에 뭐 어느 여자가 와서 먹을 걸 들고 와가지고 마루에 놓고 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거주했던 그런 분입니다. 예,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셨죠. 예, 그리고 신기훈 목사님의 누나를 바로 이 신태식 목사님이 전도했죠. 그리고 박상현 이제 맹인교회의 박상현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전도를 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가평 정문위에서 있을 때에 꿈속에 환경들이 막 그 정문위를 쳐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감이 이상해가지고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3일 뒤에 정말 환명들이 왔어요. 이런 것이 바로 신태식 목사님 자체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태식 목사님의 수식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목회자. 이 내용은 제가 빼고, 자, 이 내용을 제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과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께 바치면 충만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바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